오늘은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수님 승천하시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곧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 교회와 신앙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게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병든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교회인데, 교회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게 되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 교회를 멀리하고 무시하는 것이 치명적이냐?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흠집을 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싫어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못하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게. 사탄은 우리 속에 네 생각이야, 너의 판단이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을 합니다. 그래, 교회를 내가 멀리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힘쓰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적당히 대충 하면 멀어지기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멀어지기 쉬운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결국 나에게 큰 손해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로서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이런 슬로건을 많이 내세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할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칭찬받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성도들이 칭찬받는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은 단지 교인들에게만 칭찬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아, 교회는 저래야 돼,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교회라면 저런 교회가 되어야 돼.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3절에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한 자들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와 다른데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47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보고 칭찬을 했느냐?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생각이 변하고 성품이 변했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이처럼 삶이 변화됨으로
칭찬받는 성도,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사실은 대변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대사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알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천국은 저런 것이겠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겠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꿈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 심지어 성품이 변화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38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설교를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충만하게 되느냐?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나를 충만케 하시려면 나를 비워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비워내고 내 생각을 비워내고 내 고집을 비워내고 내 고정관념을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을 뭘로 우리가 측정을 하느냐면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돼.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피를 받았네. 막 기도가 끊기지를 않아. 기도가 막 깊어져. 성령 충만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막 이렇게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이런 생각이 커질수록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행복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수록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행복의 그 증거가 뭡니까? 기쁨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표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이런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냐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고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로울까,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이 항상 기본이고 먼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냐면요, 이기적일수록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타적일수록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런 삶은 뭔가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 너무 고생만 하고 자신의 삶은 없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여러분, 인간의 삶의 이 결실 가운데 이 창조의 열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물론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삶이 불행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오히려 삶의 행복과 보람과 그리고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이 되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제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44절과 4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제하는 삶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죠. 서로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관심.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약 50만 명 이상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준비만 해가지고 왔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야죠.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5,000명이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이 성도들이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굶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4장에도 나옵니다. 4장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34절, 35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먹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힘든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신체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서로 교제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교제의 가장 기본은 인사라고. 인사를 해야죠.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인사를 해도 정중하게 인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참 못났다고 나를 이렇게 깔보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뭔가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뭔가 좀 세상에 대한 불평 있잖아, 불평을 어디다 쏟습니까? SNS에 막 쏟아요. 누구 한 사람이 타겟이 되면 저 사람 막 매장을 시켜야 돼, 저 사람은 정말 없애버려야 돼, 이런 글 하나가 상대방을 절망하게 만들고 죽게도 만들 수 있거든. 반대로 내가 잘 모르지만 따뜻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인사한 것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정중한 인사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합니까?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라. 그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4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혼자 하면 되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옆 사람 관심도 없고 인사도 안 하면서 뭐하러 함께 드려요? 함께 드리라는 것은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다면 옆 사람을 향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표정만 봐도 눈만 봐도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아, 저분이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교제의 가장 기본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관심을 보이라고 하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막 또 자기가 아는 것을 막 설명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까이 하라는 거, 교제하라는 거, 함께 하라는 것은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셨군요. 아 힘들었겠군요. 이렇게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요. 사람의 성격, 사람의 기질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 기준으로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판단하고 가르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아이고 교제했더니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제하기를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옆에 있는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상대하기 싫어요. 그 말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그리고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주었더니 이 사람이 아파요. 이 사람이 힘들어요.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 나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도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가치 있다고 믿으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 차 한 잔 사주시고, 맛있는 음식 했으면, 반찬 했으면 작은, 요즘 용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탁 해서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싸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의 위로가 되고요, 힘을 얻고 사랑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사랑받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관심 보면,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요,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교회 가면 사랑을 받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데 저 교회 가면 사랑을 받아, 자존감이 높아져. 그런 소문이 날 때 그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워서 침 뱉게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인사를 해도 잘 안 받아줘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